새해가 되면 우리는 항상 축복을 빕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는 항상 만나는 사람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복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사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분들입니다. 왜? 복 빌어줄 수 있으니까 복 받은 거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겁니다. 왜? 복 빌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새해에서 우리는 항상 새해가 되면 복을 기대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은 주로 물질적인 축복이요, 경제적인 축복이요, 자녀를 많이 얻는 축복이요, 오래 사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그 축복의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복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허락하신 팔복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팔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산상수훈의 복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바로 앞에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천국에 저희들의 것임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팔복에 해당되는 산상수훈의 복을 이야기하신 직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6절이 시작합니다. 26절부터 36절까지는 복음서에서 칭찬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언하시다가 성경은 바로 이어서 그 주제를 복에서 칭찬으로 바꿉니다. 왜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칭찬받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축복을 빠짐없이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금년에 여러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칭찬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칭찬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칭찬의 축복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칭찬의 축복에 관한 비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칭찬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 것인가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을 언급하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칭찬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칭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칭찬 중에서도 우리가 받을 칭찬이 있고 복이 되는 칭찬이 있고 복이 되지 않는 칭찬이 있습니다. 어떻게 칭찬을 가릴까요? 칭찬을 가리기 전에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하는지를 가리십시오. 그래서 칭찬을 선택할 수는 없어도 누가 나에게 칭찬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칭찬해주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 걔네들한테는 엄마밖에 아빠밖에 없으니까. 어렸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그때는 누가 나를 칭찬하는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그래서 아이의 티를 벗고 이제 어른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티네이저가 되면 그때 아이들은 내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계속해서 나는 엄마 아빠의 칭찬이면 다야 라는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종 아이들이 아이의 티를 벗고 어른의 모습을 입기 시작할 때 그들은 내가 칭찬해 주는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엄마 아빠의 칭찬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칭찬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종종 친구들한테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티네이저들한테 peer pressure라는 게 생깁니다. 동료들의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안 해요. 친구들 원하는 대로 하지. 엄마가 입으라는 옷 안 입어요. 친구들이 좋다는 옷을 입지. 엄마가 들으라는 음악 안 들어요. 친구들이 들으라는 음악을 듣지. 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됐어요? 우리가 다 어른이 돼서 어른이 된 증거로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칭찬 듣고 싶어서 먼저 칭찬 듣는 사람을, 칭찬해 주는 사람을 선택해요. 근데 문제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했도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의 선택 중에 최악의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친구관계에서, 인간 사회의 거래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착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고 야단쳤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종종 우리가 누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칭찬받은 것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누구예요? 물론 부모님들이 있죠. 그런데 진짜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칭찬을 기준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인정하시는 그것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게 바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요. 그것이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나는 누구에게 칭찬받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서 칭찬을 받을 건가? 나는 무엇으로 칭찬을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26절에서 칭찬받을 것을 갈라, 잘 헷갈리지 말고 아무거나 받지 말고 칭찬받을 걸 받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27절부터 35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느닷없이 32절, 33절, 34절에 세 번에 걸쳐서 죄인이 등장해요.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거기 왜 죄인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말이 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누구나 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런데 왜 죄인이에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누구나 그 정도는 한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왜 죄인이 등장합니까?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왜 그 죄인들을 언급합니까?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냐를 언급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어렸을 적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칭찬을 잔뜩 받습니다. 어렸을 적에는요, 저녁에 밥 먹을 때 밥 한 톤 남기지 말고 다 먹을 때, 야, 너 오늘
싹 비웠구나, 잘했다, 칭찬해줘요.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적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적에 다 칭찬을 먹고 자라거든요.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렸을 적에는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세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왜요? 아직 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지를 모를 때, 아직 영적인 애기일 때, 그때는 칭찬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 복의 근원에 복의 가장 큰 아름다운 것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성경이 칭찬의 복을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입 벌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그 반응으로서 칭찬을 듣는 또 한 단계의 진도가 나간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서 칭찬을 기대하지 마세요. 11조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면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안 하면 도둑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물질을 들여서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것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 1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루느니, 듣는 자에게 내가 이루느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살아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는 죄를 지어서 야단 맞는 차원이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야단 안 맞는 상태가 아니라 나는 칭찬받고 싶어 하는, 이것은 옵션이에요. 이것은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서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루느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또 원수를 갚는 것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그냥 표준이에요. 거기다 더 나가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선대해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면 죄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게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도 예수님은 죄라고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원수를 갚지 않는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죄에 안 지은 것뿐입니다.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원수 갚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선한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칭찬받.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죄 안 짓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맞상대해서 그 사람한테 저주를 해버리면 나도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저주를 하는 자가 있더라도 내가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냥 피해 달아나고, 그러면 죄 안 짓는 것에 그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칭찬받는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 이상, 요구되는 것 이상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나의 입뺨을 치는 자가 있을 때 도망가는 거, 그거는 자기 보호입니다. 그거는 정당한 일입니다. 나의 입뺨을 들이쳤을 때 도망갔다고 해서 칭찬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면 칭찬받습니다.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은 뺏기지 말아야지, 그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거 했다고 욕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받지는 못합니다. 칭찬받으려면요, 겉옷을 뺏겼을 때 속옷만 마저 뺏기는 게 아니라 속옷도 뺏기기 전에 줘버리는 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를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필요한 만큼 하면은요, 죄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안 하면 죄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특별히 칭찬받을 건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받기를 바라고 구워줬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정당한 방법으로 받아냈어요?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받기를 기대하면서 구워줬는데 못 받은 상태에서 에이, 안 받고 말지. 그것도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회계 원칙으로 얘기하자면 손실 처리한 거예요. 그 덕분에 세금 베네핏도 좀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구워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기억하십시오. 요구되는 만큼 한다고 칭찬받지 않습니다. 더 해야 합니다. 더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입니다. 한때 칭찬의 경영학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다음부터 칭찬의 경영학에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칭찬으로 회사가 성장했는지, 어떻게 칭찬으로 인간관계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칭찬으로 매출이 올라갔는지, 어떻게 칭찬으로 망할 뻔했던 회사가 살아났는지,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칭찬하는 방법들도 쏟아져 나왔어요. 칭찬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두루뭉실이 칭찬하면 안 된다. 반드시 자세하게 세세하게 디테일을 짚어서 칭찬해야지. 칭찬을 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되고, 칭찬을 하려면 항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칭찬해야 되고,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게 수많은 방법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고래가 항상 춤추면 안 됩니다. 고래가 춤출 자리와 춤출 때와 춤출 기회를 찾아서 춤을 춰야지, 아무 때나 고래 춤추게 만들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고래가 얕은 물에 있을 때 고래를 칭찬해서 춤추게 만들면 죽어요. 튕겨나와서 죽어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칭찬해서 춤추게 했을 때 고래를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칭찬의 경영학이 한참 유행하고 있을 때 스탠포드의 경영학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책을 아예 쓰셨어요. 칭찬의 부작용. 칭찬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칭찬 때문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칭찬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 있고, 칭찬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고, 칭찬 때문에 사람 배릴 수도 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아주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칭찬을 하되 과정을 칭찬을 하고 결과를 칭찬하지 마라. 칭찬을 하되 그가 노력한 것을 칭찬하고 그 잘난 것은 칭찬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가 어느 날 A를 딱 받아왔어. 그럴 때, 야, 너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더니, 야, 정말 너 점수 좋은 거 받아왔구나. 수고했다. 그러면 유익한 칭찬. 그런데 그걸 A를 딱 받아왔는데, 야, 내가 뭘 했어? 너는 원래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좋아. 이러면 그 다음부터요, 내가 밤늦게 공부해서 A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머리가 좋아서 A를 받은 거구나. 그럼 애 버립니다. 워싱턴 DC의 공립학교가 엉망이 되었을 때, 새로 워싱턴 DC의 시장이 된 분이 공립학교 개혁을 위해서 과감하게 교육감을 바꿨습니다. 그때 교육감이 미셸 리라고
한국 2세 교육감이 워싱턴 DC에 개혁을 책임졌습니다. 결국은 못했어요. 교사 노조에 치이고 부모들한테 비난당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하고 결국 손들어 버렸어요. 그 미셸 리가 그 교육 개혁에 실패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칭찬이 항상 월크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칭찬이 근거 없는 교만을 만들어낼 때 칭찬은 더 해롭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서 칭찬을 기대해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기대하시면요, 하나님처럼 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요구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것 이상을 하세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기회를 얻어 만들어 마땅히 해야 될 것 이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비록 작은 것이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한 후 그 이상의 것을 베푸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칭찬을.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어떤 종류의 칭찬이 최고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위대한 칭찬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네 애미를 꼭 뺐구나. 너는 네 애비를 꼭 뺐구나 하는 말입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부친이 연로하셔서 이제 연수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갔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같이 지냈던 기억만 있어요. 이제 머리 커서 어른 돼서 그래서 할아버지랑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며칠 동안 할아버지를 보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커가면서 내게 이런 모습이 우리 아버지를 닮은 거구나 라는 걸 발견한 게 많았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진 게 다 우리 아버지를 내가 닮았기 때문이다. 물론 엄마도 있지만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자기네들이 많이 발견을 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만나보니까 말이죠, 자기네들이 아버지를 닮은 게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넘어온 거라는 걸 또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얘기를 딱 저에게 해주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뭘 닮았나? 때로는 할머니가 손녀딸을 놓고 야 너는 꼭 네 애미를 이렇게 빼닮았냐 할 때 그게 칭찬이 아니고 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린 애일 때는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할머니가 칭찬한다고 그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반대로 그 얘기 모릅니다. 다 좋습니다. 그냥 엄마 닮았다 그러면. 그러다 나중에 머리가 좀 단단해지기 시작하면요, 에이 할머니 그거는 욕이지 이 소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애미를 꼭 닮았냐? 너는 어쩜 그렇게 애비를 꼭 닮았냐 하는 게 어렸을 때 철없을 적에는 한없이 제일 신나는 칭찬이란 말이에요. 너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보다 애들이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너는 정말 네 엄마를 꼭 뺐네. 이게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라면서 아닌 것도 있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를 가리기 시작합니까? 뭘 가리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 사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렸을 적에는 엄마, 아빠가 다 슈퍼맨이고 슈퍼우먼이었어요. 왜? 일단 키가 2배 이상 크니까. 일단 저 높이 하늘에 계시니까. 항상 이러고 가야 되거든. 번쩍번쩍 들어올리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를 닮는 모든 것들이 신나는 거예요. 가장 큰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엄마도 아빠도 완전하지가 않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에게서 있어서 이런 것, 아빠에게 있어서 이런 것을 내가 닮으면 나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겠다라는 것을 발견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서 야, 너는 어쩌면 요거는 꼭 네 엄마를 닮았니? 그러면요, 짜릿하게 기뻐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요걸 담는 겁니다. 요걸 닮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처럼 더 큰 칭찬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칭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을 때에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닮을 과정에 있어서도요, 닮을 게 있고 닮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말을 들을 때 너는 꼭 하나님 닮았다 하는 말을 때 아닌데요, 그거는 칭찬이 아닌데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지혜와 지식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닮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전지한 것을 닮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를 닮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닮아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닮아 우리가 능력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흉내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되는 것을 체험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를 닮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신하게 돼요. 그건 닮으면 안 돼요. 네가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꼭 하나님을 닮았다고 욕이에요. 그거 닮으면 안 돼요. 오히려 뭘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조금 흉내낼 수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맛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조금 실천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거기까지가 없어요. 이것은 제한이 없어요. 이것은 한없이 닮아도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애쓰지 않아서 마구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지어놓고요, 그냥 하나님은 보호자에 앉아서 지켜보고만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정의는 끊임없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마구마구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요,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산이 높은 것 같아요. 100만 년만 지나보세요. 그거 다 깎여서 낮아져요. 저 골짜기 낮은 어두운 계곡이 만년, 천년, 100만 년 갈 것 같으죠. 세월이 가보세요. 퇴적작용에 의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다 높아져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공평과 정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구되는 것을 하시면 끝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requirement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땅한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칭송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 이상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비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그냥 있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요구되고 마땅히 해야 될 것 이상을 하실 때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와 공의의 법에 따라서 죽을 사람은 죽고 피해를 볼 사람은 보고 저주를 받을 사람은 저주를 받고 당할 사람은 당하고 값을 치를 사람은 값을 치르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나 이거 진짜 해야 됩니까? 갈등하고 있는 그 아들을 끝까지 밀어 세워서 죄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구되는 것 이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 이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칭찬은 사람을 키워요. 어렸을 때 칭찬을 먹고 자라고 어렸을 때 칭찬을 마시고 자라요. 칭찬을 먹고 칭찬을 마시고 자란 아이들은 야, 너는 엄마 빼닮았네, 아빠 빼닮았네 하는 칭찬을 최고로 여겨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먹여주세요. 우리가 요구되는 것 이상을 할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우리는 그 칭찬을 먹고 칭찬을 마시며 자라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을 먹고 마시고 자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착하고 아름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영광스럽게 살까? 에다가 하나 더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야, 너는 하나님을 닮았네, 너는 예수님을 닮았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거창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큰 영적인 능력과 권세와 뭐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자비로우면 돼요. 자비로우심의 본질이 뭐예요? 마땅히 필요한 것, 마땅히 해야 될 것 이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흘리지 말고 깨트리지 말고 남김없이 받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칭찬을 한없이 받아 칭찬을 누리고 살고 칭찬을 받으며 살 뿐만 아니라 그 칭찬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누어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늘 칭찬해주면서 살아가는 칭찬의 축복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